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굉장히 신앙이 신실했습니다. 몸은 좀 아팠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런 믿음으로 육체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는 신앙에 기쁨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신앙이 변했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면서 교인들이 한 장로님들과 함께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 일이 있었고 또 몸이 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앙이 꺾인 거예요. 이렇게 잘 가던 신앙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집안에 가구를 바꾼다든지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그런 것으로 기쁨을 얻는데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사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사줄 때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사주면 갈등이 생겨버리고 그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여행 시켜줘가지고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섭섭하고 또 새로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와서 또 자녀가 사줬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옷도 안 사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디 좋은 데서 음식을 먹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런 것도 안 사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과 갈등을 빚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권사님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성숙돼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냥 자녀들이 해외여행 시켜주면 그냥 몰래 갔다 오세요. 자녀들이 시켜줬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실족한단 말이에요. 딸이 예쁜 옷을 사주면
그냥 내가 샀다 그러세요. 그냥 그걸 굳이 사줬다고 얘기해가지고 못 사주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일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왜 그런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는데 이 기쁨에 바라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갔던 기쁨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야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목이 변한 거예요. 안목이 변했다고요. 안목이 변하니까 삶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은 우리의 안목을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도 요한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이 안목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반대로 안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믿음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눈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가 3일 후에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간단히 보았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여러분 여기 20절 보면 즉시로 그런 말 나왔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올곧게 꾸준히 계속 그 길로 나가면서 평생을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이 별로 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생각부터 삶이 별로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세 구절 여러분 보실 테니까요.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12절, 17절, 18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였어요? 다시 본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하고 획기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던 육체의 눈이 본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은 육체의 눈만 다시 본 것이 아니고 생각의 눈, 관심의 눈, 가치의 눈 이런 게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 다시 보는 변화 이게 있을 때 진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면서 죽었을 때도 좋은 곳에 묻히고 그렇게 죽는 게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이 예수님을 믿고도 다시 보지 않으면,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자기가 바라보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똑같다면 이 사람은 변한 게 아니거든요. 다시 본다는 것은 내 몸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관점이, 안목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목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목이 변하는 게 우리의 삶에 진짜 변하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과 그 창세기에 있는 27장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은 그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 이야기 아실 거예요.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행복하겠다. 자기 인생의 행복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무엇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게 그의 안목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야곱 사이에서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시몬이라고 줬어요. 둘째 시몬을 낳고 레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근데 역시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레위.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야. 오직 레아의 관점은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하나, 둘, 셋을 주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한다는 여기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외에 다른 걸 주어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넷째를 낳습니다. 그 넷째가 누구죠? 유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온통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안목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거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의미로 유다라고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의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안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정말 변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의미로 본다면 사울이 내가 다시 보았다 그러진 않아요. 이 말씀에서는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사울을 찾아왔고 그리고 사울을 붙잡았고 사울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의 안목에도 다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이처럼 바울에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게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걸 딱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시 보여주시는가? 크게 세 가지를 다시 보여주세요. 첫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실패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저주받은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자, 보세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었구나. 실패자가 아니구나. 저주받은 분이 절대로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보인 게 아니고 22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요? 그리스도로 보인다는 말은 구원자로 보인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박해했고, 내가 싫어했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목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셨죠? 우리 다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떤 분으로 또 다가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이제 변화되는 시점에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러면 그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그에게 전달해 줘.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데, 죄송해요. 그 앞에 13절이에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주님의 앞길을 막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변합니까? 이게 아나니아의 생각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경건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경건하고 칭찬받는 사람도 사울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변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봐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너 봐라. 이방인의 그릇이 될 거다.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야, 아무리 경건한 사람, 아무리 칭찬받는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은 글렀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나를 보지 않는구나. 주님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미래와 나의 변화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이구나. 야,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언급하지 않는구나. 나의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이력서에 관심이 없고 비전에만 관심이 있는 거구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력서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데 주님은 이력서 찢어버리고 변화되고 앞으로 기대하는 나를 보시는구나. 야, 나의 주님이 그런 분이네. 주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형편없는 나도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바라보시는 주님, 내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어찌 바울의 주님만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도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목의 변화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다시 보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봤다면 두 번째로 또 무엇을 다시 봐야 되느냐면 나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울은 이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뚜렷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고 배경도 좋아서 성공할 사람이고 유대교 사회에서 성공해서 부를 누려야 될 사람이고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이야. 자기의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신만만했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에서 자기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크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첫째,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이전에 자기는 정말 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야. 조금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누냐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야. 성도 중에 작은 자 정도가 아니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그 말은 뭡니까? 성도 중에 죄에 넘어지고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 납니다. 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급기야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도 없네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납니다. 자기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제가 모를 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자기 의가 강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나네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건져내 주셨네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십자가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사야도 소명을 받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하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그동안에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자기의 죄가 보이면서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거기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새로워진 나. 이게 나를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나를 바라보는 안목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안목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뭐가 다시 보였다? 예수님이 다시 보였다. 두 번째 누가 보였다? 내가 다시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보이는 게 있는데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는 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첫째,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봐라. 둘째, 내 안을 바라봐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지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셋째는 밖을 바라봐라. 세상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 아닙니까?
바울도 주님을 다시 보고 나를 다시 본 다음에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세상을 건져내야 된다. 저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다. 저 세상이 사는 길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느냐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그리스도라고 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명을 다시 받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이 바뀌셨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사명이 바뀌었냐 말이에요. 사명이. 다시 말하면 내가 말을 듣고 사는 세상이 다시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그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면 온 이방 세계까지 다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까지 건져내려고 부르신 그릇이구나.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릇으로 삼아서 이방 세계를 담아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나를 세웠구나. 세상에 다시 보이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릇을 위해서 택함받았을까?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를 담으라고 택함받은 그릇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가고 그 나라가 가나라고 한다면 가나를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 나라가 필리핀이라고 한다면 필리핀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 나라가 태국이라고 한다면 태국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고 뭔가 내가 태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만 같고 TV에서 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 마음이 관심이 가고 유독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태국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썩어 있고 발전하지 못하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뭔가 정치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도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를 담아내는 그릇인 거예요. 경제를 담아내는 그릇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나라의 교육을 보면 입시 제도에 천착되어 있는 이 교육의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런 이 풍토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교육을 담아내는 그릇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기도가 나와도 자꾸 그 아이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럼 다음 세대를 담아내는 그릇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 가정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가정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돕고 싶고 그래서 이 무너진 가정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물질적이고 폭력적이고 너무 음란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문화가 건전하게 바뀌어야 되고 경건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불타올라요. 그것은 이 시대의 문화를 담는 그릇인 거예요. 저는 바울을 불러서 이방을 담는 그릇으로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한 명 한 명도 어느 분야 내지는 어느 나라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택함을 받으셨을까요? 내가 그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즉시 일어나 자기가 부름받은 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부름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셔요. 기도를 시작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언제 감당하느냐면 가장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울 때가 구원을 받았을 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당시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뜨거울 때 사명 감당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은혜 받았는데 불타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식어버려서 나중에는 사명도 식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사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면서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지 다시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부르겠습니다.